어린 소녀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왜? 엄마, 오늘 보니까 머리카락이 왜 하얗게 됐어? 하얗게 된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있네? 왜 그렇게 된 거야?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 속상하게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얗게 된 거야. 이렇게 숙연하게 나름대로 기회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물끄러미 엄마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다 왜 하야?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생각을 잘하고 던져야 되겠지만 답을 할 때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참 지혜롭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이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콜롬비아 연구가인 시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걸 가지고 특별히 연구 조사를 했어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보통 사람이 하루에 70가지의 선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환산을 해보면 이제 1년이면 25,500개의 결정 혹은 선택을 하고요. 일평생 178만 8,500개의 결정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철학가 알베르트 까뮤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사람의 인생은 당신의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의 합계이다. 이런 뜻깊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까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시리얼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밥을 지어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오렌지 주스를 마실까? 아니면 맹물을 마실까? 이런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는 어느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될 것인가? 전학을 한다면 어느 학교로 전학을 할 것인가? 직장은 어느 직장에,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어떤 커리어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금년의 사업 아이템은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일평생을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까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나의 이 모습은 지난 10년간, 아니 지난 20년간 결정한 모든 결정의 집합체라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삶의 결정, 삶의 선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인생을 꼴지어주는 그 선택, 그 결정, 그 결단의 그 지혜를, 그 슬기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또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학교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선생님에게 시험지, OX 문제라든지 사지선다형이라든지 아니면 멀티플 초이스, 다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 시험지를 들고 있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돼요, 그죠?
이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다. 첫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 이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신학적인 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어떤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cha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그 chance가 매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로버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면서 그도 또한 일생을 그렇게 항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선택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지면서 살아간 보통 사람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취했으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 부딪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선택, 요셉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모세의 출생 배경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걸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출애굽기 2장으로 안내해 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특별 비자를 받아가지고 70명 전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왜? 요셉이 실력이 있으니까, 요셉이 명성이 있으니까, 요셉의 실권을 다 이집트 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돌아가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의 이 출생률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를 하나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 두셋을 나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수 증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과 내통을 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두려움과 압박감이 오면서 인구 제한을 해야 되겠다. 산파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무조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강물에 나일강에 띄워라. 강물에 띄워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바로 그러한 공포,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도저히 그냥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웠겠어요. 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딱 낳고 보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온 약속의 그 아브라함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긴 세월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왔고 요셉도 그 꿈을 안고 자기가 죽으면
여기 이 땅에 묻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 내 해골을 같이 들고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기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 다음에 송진을 바르고 그러면서 이게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아이를 거의 눕히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며 갈대 숲으로 흘러가는 아이를 누가 보느냐?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소녀가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는지 노래 혹시 아세요? 그렇게 흘러가는 동생의 갈상자를 따라가다가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침 그 하숫가에 누가 왔었냐면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왔어요. 목욕을 하러 왔는데 그 갈상자를 만납니다. 그 갈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갓난아이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된 갓난아이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냥 띄워보내기는,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공주가 이 갈상자를 붙들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누구냐면, 요즘에 이제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고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통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이 어린 왕이 통치를 할 때 또 섭정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공주인데, 그때에 누가 그 현장에 나타나냐? 바로 미리암이 나타나서 공주님, 어머나 아기를 안고 계시네. 근데 공주님, 이 아기를 누가 키우죠? 글쎄다. 제가요 정말 아기 잘 보는 아주머니 한 분을 아세요. 그래? 왜냐하면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이란 말이죠. 이집트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생김새, 머리카락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 그냥 그건 뭐라 그러죠? 포경수술. 포경수술. 딱 보면 어려도 딱 보면은 알잖아요. 이게 이집트 아이가 아니네, 히브리 아이네, 어떻게 하지? 제가 기가 막힌 유머를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 그럼 빨리 가서 불러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미리암이 자기 집으로 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모세의 엄마가 그 현장에 딱 나타나니까 보니까 진짜 아이를 출산한 지 3개월 됐으니까 이제 젖도 잘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의 소개로 이 핫셉수트 공주는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3개월 전에 난 아기를 강물에 잠시 띄워 보냈다가 공주님을 만나가지고, 공주님이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이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성장할 때까지 키워라. 돈이 드는 건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기저귀 뭐 필요한 거 나중에 이유식 할 때 다 대주고 해줄 테니까, 교육비 들면 교육비 다 해줄 테니까 가서 키워.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남에게 돈을 받아 이 바로 왕의 그 재력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자기 교육을 해.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울 때 얼마나 신중을 기했을까? 왜냐? 찬스거든요. 왜? 이 아이가 크면 누구에게로 가? 궁궐로 가야 돼요.
바로왕의 궁궐로 가고 바로왕의 딸이 양육을 하는데 그 손에 넘어가기 전에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네. 무슨 교육을 시켜요? 히브리 민족의 교육.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지금은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출애굽이 여정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야. 우리 한국 사람이 너는 탄군의 후예이고 단일 민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열심히 교육을 했죠.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성장해요. 지금도 제 소원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제가 제대로 할 텐데, 하나만 더 있었으면,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맨날 후회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여러분의 품에 자녀가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식간에 품을 떠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차서 집에서 크던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품으로 가죠.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자라는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이고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화, 이집트 교육,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과 교육과 사상에 완전히 절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내 지붕 아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잠깐 오면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기도로 정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세속 사회로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바로의 손자로서 궁중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 교육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대 최대의 제국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과 사상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의 로열 패밀리 멤버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노예의 신분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제 로열 패밀리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모든 좋은 곳의 정점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모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두 문화 사이에서, 두 문명 사이에서, 두 사상 사이에서, 두 종교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종교와 이집트의 세속 종교를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이집트가 제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 이집트의 로열 패밀리 멤버로서 제공받는 그 모든 특권을 내가 붙들고 평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 미래를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길 것이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요, 행간에, 오늘 말씀의 행간에 보면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의 나이를 여기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0이 될 때까지 모세는 두 문화와 두 문명과 두 사상과 두 철학과 두 가치관 사이에 갈등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의 품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 10대가 되면서 20대 접어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당히 근심시키는 그 세월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사춘기 혹은 adolescent age, 아니면 경랑의 세월을 보내는 갈등의 세월, 가치관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제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이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아이를 무조건 등 따미는 것이 아니라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고치를 나방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너무 몸부림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위인가 칼로 잘라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라주니까 나중에 그 나방은 죽더라는 것이죠. 왜?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지를 못하고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가슴 조이면서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아야 되는 순간이 바로 나방이 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순간과 같은, 마찬가지로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상과 이집트가 제공하는 세속 사상의 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부록의 나이 40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결단을 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40의 시점에서 모세가 택한 것, 모세가 버린 것은 무엇이고 모세가 취한 것은 무엇이며 모세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고 모세가 붙들은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모세는 세상이 제공하는 지위, 육신적 혹은 세속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정체성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이집트의 제국의 왕인 바로의 권력과 세력과 힘과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오랜 기간의 갈등과 연구와 조사와 observation, 지켜봄을 통해서,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 서밋, 복종하고 따라갈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제국의 현실, 제국의 왕이지만 그 왕 위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유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주께서 원치 않냐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죄는 무조건 죄를 지라고 해요. 사단은 우리를 현혹할 때 무조건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영원히 망할 것이니까 내 뒤를 따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죄의 강력한 힘은 뭐냐? 즐거움입니다. 죄를 짓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져본 경험이 없는 분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는 거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는 재미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지, 죄가 괴롭고 쓴맛인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9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러니까 훔쳐먹고 이러니까 몰래 먹지. 아니, 이게 쓰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누가 이거를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손자로 살면서 이집트가 제공하는 죄의 낙이 얼마나 달콤한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40이 될 때까지 갈등을 한 거 아닙니까? 40이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의 낙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고지선의 축복의 낙이, 그 재미가, 그 영적인 재미가, 그 미래의 무궁한 약속된 재미가 더 크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죠.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당장은 목마르고 당장은 답답해도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길이 남는 길이야.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의 보화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재물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도리어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물의 파워, 재물의 능력, 그 재물의 그 엄청난 그 authority, 권세를 두 눈으로 긴 세월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도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보면 돈의 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모세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경제, 참된 경제의 셈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애굽의 보화가 커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배당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배당이 지금 이집트를 쫓아가다가 이집트에서 지금 내게 주는 배당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경제를 알고 있는 모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셈법이 아닌 믿음의 셈법, 이 세상의 세속의 셈법이 아닌 천국의 셈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만났어요. 댄 프라이스, 시애틀 워싱턴에서 Gravity Payments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뉴스가 이미 사실은 6년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댄 프라이스가 자기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미니멈 웨이지, 미니멈 페이먼트를 연봉 7만 불로 개런티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때 6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러시 림보 같은 사람, 이게 NBA 교과서에 나와야 될 케이스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 확실히 망하는 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댄 프라이스의 그 결정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뭐냐?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자기는 그때 110만 불, 연봉이 110만 불을 받을 때요, 이 파운더로서. 그런데 직원을 만나서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연봉 4만 불을 받는데, 그 당시 4만 불을 받는데 얼마나 허덕이면서 이 물가 높은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러고서 결단을 한 것이, 적어도 적정 수준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7만 불이 최적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자기 월급을, 자기도 7만 불, 이런 회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장을 만나려면 그런 회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봉 7만 불, 110만 불에서 7만 불로 깎고, 자기 집도 몇 채 있는데 또 팔고, 또 주식 뺄 거 빼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최저임금이 연봉 7만 불. 다 미쳤다고 그랬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 미쳤다고 하는 그 행위가 지금 그 회사는요, 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충성되어 회사를 위해서 죽기로 봉사하는지 주어진 할당된 시간보다 더블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봉급의 60%를 깎았다는 거예요.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사니까. 왜? 회장이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형제가 있는데 5 남매 있는데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 식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전국 성구 암송대회 결승전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몸에 배웠던 그런 삶. 그 에너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기 직원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에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세는 손해보는 선택, 손해보는 길을 택하여 간 것 같지만 모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큰 영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20이 될 때까지 시력이 쇠하지 않냐고, 체력이 쇠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갔어요. 에녹처럼 들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라. 건강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에 부름을 받고 갔어요. 이러한 은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동행하는 행복자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일평생 아름다운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